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저희 토요일 말씀은 기쁨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전 안에서 상인들을 내쫓는 모습이 나오죠. 성전 안에는 예배만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제물용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과 그리고 로마 화폐를 헌금 낼 돈으로 바꿔주는 환정삼들이 이 독점상들이 가득했죠. 이건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한 겁니다. 예수님들은 그들을 다 내쫓았어요. 저희가 있는 이 교회도요, 장사해서 돈 벌려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이나 교회, 이걸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상을 업고 내쫓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비즈니스 인맥을 만들려고 하거나 교회를 사용해서 돈을 벌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주님이 내쫓을 만한 정말 영적으로 영원히 위험하게 되는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는 구역에서 돈 거래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한다면 저희는 그것을 내 거를 들여서 하는, 즉 섬김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모를까 이득을 교회나 교인들로 인해서 취하려는 것은 마치 성전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주님께서 심판을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행태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마음속에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먼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이거를 내쫓고 깨끗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 이상의 의미가 오늘 사건에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정말 중요한 이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먼저 이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이 사건이 나옵니다. 저희가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칠 어린 양이라고 밝히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이 사역의 맨 첫 시작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가나의 결혼식이죠. 그래서 사역의 첫 시작을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즉 어린 양의 천국잔치죠. 이거를 이 땅에서 작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앞으로 하실 모든 사역, 심지어 십자가 사역마저도 바로 주님의 백성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처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기쁨의 천국 잔치, 궁극적인 목적과 승리를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과 예수님과의 대결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결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거죠. 첫머리에 천국 잔치가 나오고 선택받은 사람들의, 그리고 첫머리에 이 사악한 사람들의 심판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처음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가면은 이 두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첫 시작이 심판인 거예요. 주님의 백성에게는 기쁨의 천국 잔치를 주실 거고,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마다하지 않고 베푸시고, 지금서부터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지만,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의 지도자의 탈을 쓴 이 사악한 사람들에게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는 심판이 앞으로 기다린다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두 갈래길을 처음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로 협력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원수들이었어요. 패권을 놓고 다퉜고, 한때 사두개인들이 3,000명의 바리새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입니다. 정말 원수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딱 대할 때 이들이 힘을 합해요. 왜냐? 그만큼 이 성전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심판 사건은 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미웠던 겁니다. 왜냐? 그들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 그것도 보통 선지자가 아닌 어쩌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자기들을 심판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오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먼저 알아보고 경배해야 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었는데, 이들은 주님을 맞아요. 먼저 알아봅니다. 알긴 알아요. 근데 감정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과 상극이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 부, 권력, 지위, 이걸 좋아했어요. 심지어 하나님 나라도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인격과 거룩하심, 진실되심, 이걸 보고도, 그리고 자기들이 성전을 장터로 만든 게 잘못된 거 다 아는데도, 주님이 옳고 자기들이 잘못된 거 아는데도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내쫓을 때 그게 옳다는 것을 알면서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짓이 들통났군요. 당신이 옳습니다. 성전 안에 거룩해야 되는데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셨는데, 우리가 이방인들의 예배 장소를 뺏어서 장터로 만들고 돈 벌려고 혈안이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큰 죄를 졌습니다. 이랬나요? 아니요. 이런 사악한 사람들은요,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은 패턴을 행합니다. 첫째, 그들이 하는 패턴. 먼저 자기의 죄나 거짓이 드러나면 항상 하는 게 먼저 방어를 하죠. 어떻게 방어하냐? 뭐라고 하냐? 항상 증거를 대보쇼 그럽니다. 증거를 대라고 해요. 예, 증거를 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죄인이 죄 짓지 않은 사람, 그걸 못 봤어요. 두 번째 방법은요, 그 다음엔 항상 공수교체를 합니다. 즉 방어하다가 공격으로 나서요.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뭐라고 하냐? 당신이 더 큰 잘못을 했어. 당신이 죄인이요 하고 바꿔치기 합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은 아주 교묘합니다. 자기들이 잘했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잘못했다는 시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잘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 네가 이 정도로 한다면,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렇다면 표적을 대라. 아까 그랬죠. 거짓말하다가 들통난 사람들, 이 사람은 항상 뭐라 합니까? 증거를 대라고 하죠. 지금 증거를 대라고 하는 겁니다.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게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란 증거를 대라,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건 맞는데 우리가 이게 전제가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잘못한 건 맞아. 근데 우린 대제사장이야. 넌 누군데 우리를 판단해? 우리보다 계급이 더 높아? 그러면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대봐. 이겁니다.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시인하지는 않지만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메시아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증거를 대라. 그러는 겁니다. 그 후 지금은 안 나오지만 이게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이들은 적반하장으로 예수님을 공격하죠. 그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성전을 공격했다.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테러 운동을 일으킬 거다. 그러면 로마가 와서 우리를 칠 거다. 평화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이거 어디서 지금 많이 듣던 거죠. 예전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도 죄와 부패함은 비슷한 역학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죄 짓고 있는 것, 예수님이 진실을 말하고 행동한 것 다 알아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오합니다. 그 미움은 더 근본적으로 자기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 뉘우치기를 거부하는 그 마음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해요. 하나님의 가장 큰 표적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가장 큰 징표인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눈이 멀어서. 예수님은 그런 이들의 요구에 따르기를 거절하시죠. 그러시면서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십니다. 이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은유적으로 말씀한 거죠. 이렇게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다시 사는 부활을 그들이 딱 볼 때 그게 그들에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증거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오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산보로 우리를 덮어라 그러죠. 회개는 안 하고 뭐라 합니까? 우리를 덮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악인은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보여줘도 회개 안 하고 성전에서 심판하는 것을 보여줘도 회개 안 하고 오히려 더 미워하고 기적을 보여줘도 회개치 않고 더더욱 미워하고 그리고 심지어 부활한 것을 모든 사람들 500명의 사람들의 증언과 그리고 빈 무덤을 통해서 자기들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의 후계자인 유대인들의 랍비들은요 더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역사에서 지우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록에는요. 그들이 가진 미슈나나 탈무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전혀 안 나와요. 일부러 다 지워버립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졌던 구약 성경의 이사야의 사본마저도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모든 장들을 지워버립니다. 나중에 20세기에 들어와서 성경학자들의 구약 사본의 발견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의 성경에 다시금 그거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수받은 그 두루마리기에는 이사야서에 고난받는 종이 안 나옵니다. 심지어 주님과 주님의 부활을 보고도 이렇게 회개치 않고 자기들의 거짓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과 진실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진실과 죄가 드러나도 회개치 않고 더 사악하게 나아가는 것 가지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놀라면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속으로 이렇게 분개하며 예수님에게 표적을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왜냐하면 암만 성경을 많이 알더라도요. 태도와 마음이 중요합니다. 태도와 마음이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주님이 아니라 물질, 그거를 사모하고 표적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태도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도 그렇습니다. 뭐가 맞고 틀리고 뭐가 옳고 그르고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저희 마음속에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이미
생겼다면 저희는 옳은 것을 알더라도요, 그 지식이 우리를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악 감정이 있다면 옳은 것이라도 저희는 트집을 잡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저희의 감정을, 저희의 태도를요, 주님의 말씀으로 세팅해 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의 태도와 뭐를 좋아하고 뭐를 기본적으로 싫어하고 이거를 성경 말씀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말씀을 통해 저희는 세팅해야 돼요. 저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 인품, 주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거룩과 같이 가는 아가페 사랑, 이게 다 뭔지 그걸 알고 그거를 내 마음과 감정 속에서 사모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냐? 저희는 잠언과 선지서, 복음서, 사도 바울의 서신, 이걸 읽으면서 주님의 뜻이 뭔지, 어떤 건지, 주님이 기뻐하는 건지 그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서신, 복음서, 선지서, 잠언, 이걸 읽으면서요. 그리고 구약의 역사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고 어떤 모습을 본봐야 되고 이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닮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적용을요, 시편의 묵상과 기도로서 저희 영혼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새기는 거예요. 그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훈련을 그렇게 새김으로써 저희는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는 비로소 물질하고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는 거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본적으로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 그걸 듣고 느끼며 슬퍼하며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마음들이 되도록 주님 앞으로 겸허하게 나가야 돼요. 다윗처럼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다윗이 한 것처럼 그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저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받아 감사와 감격을 하는 영혼이 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저희는 주님을 사모하고 영원한 주님 나라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될 겁니다. 이런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죄를 좋아해서 저희의 죄를 들출 때 저희가 싫어하고 그리고 저희가 핑계를 대며 어떤 때는 증거를 대라고 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렇게 저의 죄를 들추는 사람을 없애려고 하고 주님 그러한 사악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 저희가 놀라서 저희가 그 들통이 날 때 다윗처럼 저희가 그 앞에서 회개하며 내 죄를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마음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목말라하며 주님 앞에서 거룩과 진실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저희도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사모하며 마음이 애통해하며 가난한 성도들로서 주님께서 저희를 반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께서 저희를 내쫓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내쫓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를 보시고 더욱더 많은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성도들이 되도록 저희가 주님 앞에서 간절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성도들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제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